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446장을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서영기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감사하게 하시어 이렇게 주의 전후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민족교회와 우리의 심령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분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었으나 순종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들었으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으며 입으로 사랑을 외쳤지만 시기와 교만이 가득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탄과 조롱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다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특별히 상처가 있고 어려움 가득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인들은 많은 불평과 외로움, 우울감을 겪고 있으며 굳어버린 경기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다 함께 모여 드린 예배와 모임이 간소화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임을 믿사오니 바라기는 속히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수록 그 깊고 큰 사랑 때문에 엎드려 감사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더욱 열심을 내어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어 개인의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듣는 이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병든 몸이 치유되며 굳은 마음이 열리게 되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서 더욱 굳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부터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45장 우리 함께 더 부르십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 2장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말씀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신약성경 68쪽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제자들 뿐이었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엿새 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진 지 엿새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 이 산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헬몬산이나 혹은 다볼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먼저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의 변형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변형됩니다.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은 광채가 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집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났다. 원어를 보면 번개처럼 빛이 났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의 옷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옷, 즉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옷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는 이미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85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500년 전에, 어떻게 85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지요. 믿습니까? 오늘 1500년 전에 850년 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 사람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그 이야기의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7절을 보면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들렸던 음성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3년 만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 해서 그냥 따라 나섰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놀라운 체험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꿈속에서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꿈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 졸다가 깬 뒤에 이 체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이 체험이 놀라운 체험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체험은 한 사람의 체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보통 이런 체험은 한 사람만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있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체험은 아닙니다. 산 위에 있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똑같이 체험을 해요. 여러분,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 한 사람이 체험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산 위에서의 체험,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환청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 이러한 체험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체험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이 체험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3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 그리고 또 한 번이 바로 이 산 위에서입니다. 이 세 경우에만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킨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혹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알기를 원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세 제자들에게 작정하고 알려줍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서 헛소리를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체험케 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오늘 5절을 보면 베드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기가 좋으니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지 말고, 그 징글징글한 곳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집 3채를 짓자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집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헛소리입니다. 6절을 보면 마가는, 이 소리는 베드로가 몹시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절겨 떨어다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하여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합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헐, 이거예요. 헛소리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헛소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헛소리에 미혹당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헛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다 보니 별 헛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교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교회는 썩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들리는 수많은 헛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헛소리들입니다.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나라가 됩니다. 아니, 저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될 거예요. 교회가 있기에 그래도 이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위험해지고 나라가 흔들려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싸울 사람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헛소리, 이거 우리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헛소리가 우리 마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헛소리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주변에만 이런 헛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헛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분명히 험난한 삶,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에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통곡하며 울고 싶고 목청이 터지라 소리 지르고 싶은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난 끝났다. 난 망했다. 난 이제 희망이 없다. 나 어떡해? 아마 지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다 내 생각과 내 속에서 들리는 헛소리들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최고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 아무리 실패요, 절망이요, 길이 보이지 않고 울고 싶고만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속 상황은 최고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상황,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최고의 상황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10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헛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실패에, 그 잠깐의 고난에, 그 잠깐의 문제에 마음을 뺏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해결책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의 문제, 나의 아픔을 해결하는 길, 내가 사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정말 우울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낮 예배 2번, 새벽 예배만 드리니 살 소망이 없는, 정말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저는 이렇게 2주를 보내면서 낮 예배만 드리고도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정말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신앙들을 유지할까? 낮 예배만 드리는데 난 지금 안 사는 것 같아. 낮 예배 2번에 새벽 예배만 드리고 신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임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우울한 세상, 그렇죠? 참 완담한 세상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듦과 우울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상황이 절망이요,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헛소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힘듦과 우울함에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깊이 빠지면 더 깊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해와 서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저 서해의 파도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렇죠? 동해의 파도가 저 서해의 파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심 때문이에요.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입니다. 그런데 저 동해의 평균 수심은 1684m입니다. 1684 대 44. 약 38배나 더 깊습니다. 그래, 동해의 파도가 저 서해의 파도보다 더 높고 센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우울함에 깊이 빠질수록, 우리의 귀에 들리는 헛소리에 내 마음을 더 빼앗길수록 파도는 더 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힘듦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헛소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산 위의 신비한 체험,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그리고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헛소리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헛소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헛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도 계속 헛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깊이 빠지지 않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최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 속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헛소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또 내 마음과 생각에서 들리는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뺏길수록 수렁은 깊어지고 파도는 높아집니다. 주님, 그 어떠한 소리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소리에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의 헛소리가 들리듯 우리 주변에 수많은 헛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수많은 헛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헛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헛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헛소리가 있듯 우리 주변에 수많은 헛소리가 있습니다. 화살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속마음도 수많은 헛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헛소리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경건하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부활절은 4월 12일입니다. 약 한 달 뒤에 부활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1부, 2부 예배와 새벽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 공동 식사는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9시 예배는 녹화가 돼서 11시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로 그대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9시 예배를 11시 예배에 함께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교회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쉬지 마시고, 비록 반쪽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팝업 창이 떠 있습니다. 그 팝업 창에 파란 부분을 클릭만 하면은 유튜브로 그냥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 1시간 똑같은 9시 예배를 11시에 똑같이 같이 드리니까요.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우리 이재명 도지사와 우리 교회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예배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서 경기도가 벌컥 뒤집혔습니다. 결국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도지사와 만남이 있었고, 거기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 마스크를 쓰고 오신다는 겁니다. 교회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한다는 겁니다. 손소독제 쓰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2m씩 떨어 앉는다는 겁니다. 2m씩. 그래서 지금 다 2m씩 떨어 앉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2m,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다. 2m 말은 우리 교회가 한 적이 없다. 왜? 교회는 2m 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린 그런 만족 한 적 없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2m라 그랬느냐.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예배에
동두천 시청에 공무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오늘 우리 동두천에 200개 교회를 다 맡아서 갑니다. 그래서 체크하게 돼 있어요. 정말 마스크를 쓰셨는지, 그리고요 발열을 하셨는지, 손 소독제 했는지, 2m 떼어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교회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못 드리게. 이러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왜 부부를 떨어뜨려 놓느냐, 왜 뚱뚱 이렇게 들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익스 집사와 김계숙 권사님이 마스크를 100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근데 이 마스크가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마스크가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이건 패션 마스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돌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쓰고 다니는 마스크예요. 야, 이게 기능이 있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낫답니다. 안 쓰는 것보단.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여러분 나가실 때 이 마 집사님이 구하신 그 마스크를 하나씩 돈 주고 산 겁니다. 제가 가격도 알아요. 살까요 말까 해서 저는 사라 그랬는데 이런 마스크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쓰시고, 또 다음 주에도 쓰시고, 이렇게 한 2주만 쓰면은 저희 교회가 학생까지 다 하면 한 400~500명이기 때문에 다 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 못 드렸습니다 하면은 교회가 마스크를 한 또 30개 정도, 여러분 쓰고 있는 94 마이크 마스크 30개 정도를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마스크 안 쓴 분에게는 그 마스크를 씌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마스크 못 구합니다. 정말 마스크 못 구하니까요, 아마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나눠 드릴 수 있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 원래 다음 주입니다만은 코로나19로 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정기당의 권사기도회, 셀장 모임, 성경 동동 무료급식, 노인대학 선교 여행까지 전부 다 연기입니다.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례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월 22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교회에서 세례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 회계 교육도 받으셔야 됩니다. 왜? 5월 달부터 취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 회계 교육과 그리고 세례 교육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교육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다 연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팀도 이번 토요일 날 등산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회의해서 하지 않도록 해라 해서 취소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가실 때 마스크 하나씩 받아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열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보열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주보열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셨네. 주보열 나를 씻었네. 내 영적 열케 하네. 주보열 나를 채우고 내게
니 주셨네. 주보혈 영원한 생명, 주보혈 영원한 소망, 주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보혈, 주보혈 영원한 생명, 주보혈 영원한 소망, 주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주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주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겨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주의 보혈로 퇴치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 세계에 편만한 이 바이러스가 제거되게 하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복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 많은 쓰임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오늘 내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헛소리들, 내 속에서 부르짖는 그 수많은 헛소리들, 여기에 주님처럼 마음 뺏기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을 듣고 살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